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신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못함 없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불러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임재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 참 금요일 저녁 예배가 사실 정말 힘든 예배이면서 동시에 큰 은혜가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나야 되는 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날이라는 방향을 정해놓고 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기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저에겐 고등학교 매 금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말씀은 중요치 않아요, 별로. 말씀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학생 때였으니까 공부를 하고 야잘 맨날 하다가, 그리고 또 마귀도 방해하고 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마귀도 방해하니까 예배 시간에 막 존단 말이에요. 조는데 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는 진짜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분명 나를 만나주신다 라는 두 가지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이렇게 찾게 된 그런,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죠. 그런 시기를 이렇게 경험시켜 주셨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하나의 충전소인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은 각자가 충전소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곤한 예배인데, 피곤한 예배임에도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에너지고 나의 삶의 힘이란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삶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흠양하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중요한, 우리 오데솔라라고도 하죠. 오데솔라의 나머지 4개는 많이 달았었지만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다룬 적은 없는데, 하나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4가지는 자주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 4가지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근데 이 4가지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만 언급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라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라고 지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개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혹 이렇게 영화 시상식이라든지, 영화 시상식이 아닌가요? 연말에 시상식 보면은 가끔 연예인들이 내가 이렇게 상 받은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 그 수상 내역이 만약 그 영화 배우였으면 그 영화의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화였다, 동성애를 우둔한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영화라든지, 음란한 영화라든지, 혹은 폭력성 있는 영화라든지, 혹은 이렇게 사행성을 추구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영화, 사실 영화 다 그렇죠. 그런 영화라든지, 개그맨들이 개그 소재를 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뜨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요, 모든 것, 중요한 4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해되세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영예와 존경, 내 힘, 지위, 모든 것들이, 내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은혜들을 내가 혼자 절대 독식하지 않겠다라는 개념.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나에게 은혜로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뭘 성취했든지 하나라도 영광스러운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뭐 칭찬을 받는다든지 포상을 받는다든지, 포상을 받으면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어느 말씀을 하나 성취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누굴 용서했어요,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다는, 내가 그 어떤 상을 받을 만한 것들을 취하지 않는 것, 이 모습이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것만으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전적으로 이 두 가지 앞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질 때 첫 번째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함축해서 그냥 보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가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17장에 한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해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영광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십자가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 십자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십자가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걸음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것이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인데,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명할 때 내 힘을 할 수 없어요, 난 안 돼요 라는 걸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것이 된 사람들은 이제 은혜를 입을 준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그렇게 돌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우리 가운데 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영광이, 어떤 말씀의 성취가 있을 때 조금도 내 힘으로 했던 것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을 계속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죠. 뭐 할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가 바라크 될 때까지, 무릎 꿇을 때까지. 이해가 되세요? 끊임없이 그 길을 걷는 게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라고요. 복된 과정이라고요. 우린 왜 이렇게 괴롭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치유 사역도 막 하면서 놀라운 경험들 하고 간증들 하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십자가만, 난 맨날 회개만, 난 맨날 왜 나약함만. 이게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하나씩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영광 받았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되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을 때야만은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길에 있을 때야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음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방향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보자고요.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잖아요. 서울을 갔다 왔는데 가다가 중간에 이제 휴게소를 들어갔어요.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제 음료수도 사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음료수 사 먹고 제가 화장실 갔다 왔어요. 저 서울 가는 겁니까? 안 가고 있는 겁니까? 가고 있는 거예요. 제 목적지는 서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거길 가기 위해서 길은 안 갈지 몰라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정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목적지가 정확히 찍힌 다음에, 제가 어제는 가다가 내비가 중간에 사고가 나서 정말 이상한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꼬불꼬불 길로 길로 가면서 이게 뭔 길이냐 하면서 갔는데, 그 길로 간다 한들 목적지가 서울 정확하게 딱 찍혀 있으니까 그 길을 갈 때 나는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확히 찍힌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꼬불꼬불해 보일지 몰라도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내가 정한 성경의 빛이라는 거죠. 내가 성경이 인도하는 것을 모르면 내가 왜 중간에 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잠깐 우리 설명했다시피 신앙생활의 중요한 두 기록이기 때문에 화려한 신앙생활, 간증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의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3시간 기도했더니 요즘 영성이 하도 심각한 그런 것들, 제가 만약 정말 잘못된 길로 갔다면은 내비가 띠딩띠딩 잘못 갔습니다. 궤도를 다시 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지가 잘 찍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 해서 지금 이 앞에 하나님 영광을 다루냐면요, 하나님이 강조한 것, 우리 교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대단히 우리에게 황홀스럽고 되게 축복적인 엄청난 능력인 일이에요.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내 자아가 완전히 날뛸 수 있는, 내 자아가 정말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자아가 정말 힘써서 이곳저곳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바라본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됐다는 것, 어떤 것이 열매가 맺었을 때 온전히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고, 세 번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디서 주셨냐면 십자가 안에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어떤 막 정말 신비한 일을 행해요. 나중에 우리 잘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중에 누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팔 잘린 사람이 팔을 잘랐어요. 저는 그걸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없었던 일이나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만약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고 십자가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 능력을 행한다고요. 막 능력 행할 때 어떻게 분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면 바로 우리의 영이 바로 그 경고의 음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핵심은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겪는 거라고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사실 하나님만이 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을 찬탈한다니까요. 내가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말씀을 읽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걸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걸음도 못 가잖아요. 지금 한 걸음도 못 가 보이잖아요. 어떤 은혜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금 우리 걷고 있는 말씀대로 걷고 있는 씨름하다 보면요, 이 고백이 점차 나온다고요. 해도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오직 뭐 하도록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질로, 그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도록.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십자가 안에만 있다 보니까. 십자가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십자가를 가진 자들은 어제도 잠깐 말했는데, 십자가를 가진 자들은 계명을 지키고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요. 피해갈 수 없는 계명.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또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려고 우리가 에너지를 힘쓰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은 믿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예를 주신 게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읽었던 본문인데 말씀을 좀 더 앞뒤로 더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변화산이 나와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 이제 뭐냐면 내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거하게 해주세요. 이 좋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내려가. 지금 내려가야 될 때야. 라는 말씀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한 다음에 우리는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산다는 건 전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을 항상 경험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 가지의 모습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공부했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게 되더라고요. 감사하게 성경 전체는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어디서도 다 예수를 볼 수 있고 어디서도 다 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 이 귀신 들린 아이, 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내쫓는, 귀신을 내쫓아서 그 모든 질병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이 사건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다 실패했다고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 서기관, 성경을 아주 연구한다는 서기관들도 실패하고, 예? 이 아이의 아버지, 모든 일,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아버지도 실패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실패해요. 이 모습이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우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변화산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실패할 수 있다. 그 지침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한번 따라가요.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얘기만 토론을 해요. 토론만 막 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은 등장만 하고 논쟁만 하고 빠져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앞뒤 문맥에서도 서기관은 어떤 존재냐면, 말씀은 믿는데, 말씀은 너무나 뚜렷지 않은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 번씩 봤었는데,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구절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그게 어떤 구절에서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은 열매 맺어야 된다. 그걸 가르치신 비유의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에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의 서기관은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거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말씀만 연구하고 경험과는 이게 떨어지면은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요.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깨닫고 날 조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아비라는 인물이 나온다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아비. 이 아비라는 인물은 나면서부터 그랬던 아들을 보며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모든 일들을 다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비로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지금 이 아비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애매하고 지금 이 믿음을 사용한 경험도 없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사실 우리의 육체에 있는 본성과 같다는 거죠.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기본적으로 막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라는 존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아니려고 한다고요. 이걸 어디서 말합니까? 고린도전 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져 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그걸 가르친다고요. 내가 생각과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이론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이론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이론이 쌓입니까? 내 삶에 걸었던 모든 것들이 그걸 구성한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요,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생각해요. 내가 뭘 봤다든지 뭘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내가 공부해서 쌓은 이론, 또 하나는 경험으로 쌓인 이론. 경험으로 어떤 이론들이 쌓입니까? 뜨거운 무전자가 막 끓을 때 딱 되면은 아 뜨거워 하면 뭐예요?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면 뜨거워 라는 하나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개념들이, 이런 사소한 개념들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반대한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일들을 말씀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린 그 모습 앞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 예수님이 이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우리 한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고요. 이 말씀은요, 믿으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라는 능력이라는 것을 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는 다르게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봤죠.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믿으면 할 수 없는 게 없어. 믿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뭘 믿어서가 아니라 난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신뢰할 때 나는 그걸 반대한다고요. 동의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그거에 불신하고 난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아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씨름들을 할 때는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와 싸우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야복강 나루토의 씨름으로 봤습니다. 에서라는 그 육을 상징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이 나타날 때, 이땐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이땐 내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그냥 부르짖고 있어야 될 때예요. 근데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말씀이 사실인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만약 이것이 잘못됐으면, 너 지금 네가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데 믿지 못한다고? 너 그거 거짓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야 돼요. 근데 책망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제 능력 행할 준비 끝났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됐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예요? 바로 그 아이에게 지금 명하는 거예요.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라고 하자마자 그냥 이제 이 아이는 노임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그림, 일련의 이 하나의 과정을 잘 보자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모습이냐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도 예수님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일어나지 않을지,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데 나의 이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날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때 경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두 가지를 벗어야 돼요. 아예 경험하지 않으려는, 경험조차 생각 안 하려는 이 서기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린 서기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말씀을 가졌지만 그걸 경험하는 자리까지 안 나가려는 것이 그냥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가 철학적 얘기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기관 서기관 정말 저랬냐 이렇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말씀은 가졌는데 경험하는 자리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가졌는데 삶 가운데 이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들로부터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모든 삶 가운데 사건 가운데 말씀과 결부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하냐? 왜 하나님이 능력되지 않느냐? 너희가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왜 유익하지 못하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이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부시키며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내 육신적인 나면서부터 있었던 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오는 것을 믿어지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고 그것을 붙잡기 싫어하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온다고요. 근데 절대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내 생명과 직결된 일이라고요. 나의 열매와 직결된 얘기예요. 이 아비가 아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떼어낼 수가 없다고요. 떼어내면 죽는 거라고요. 이건 내 생명과 같은 겁니다. 예? 우리가 그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며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이 씨름이 반드시 날마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부르는 제자예요. 1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여기서 믿음이 없고 라는 것도 왜냐하면 제자들은 믿음이 적다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문제 찾아갔을 때 믿음이 적은 것을 문제로 삼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패역한이란 단어가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어떤 단어냐면 왜곡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곡돼 있고 지금 그릇돼 있고 타락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제자들에게 완전히 적용시킬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이런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거죠. 마치 제가 이거 말씀을 생각하다가 한 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예배 드리면은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졸아요. 분명히 성도들이 막 심각하게 조니까 직접 말은 못하고 제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전 분명 안 졸았거든요. 졸리긴 했어요. 좀 졸려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왜 자냐? 김재영 일어나! 막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자고 있어. 자면 안 되지 예배 시간 하면서 자는 거를 막 말했단 말이에요. 뭔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데 탁 집어서 말하는 이런 모습 이해되세요? 지금 그런 그림과 같다라고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 제자들의 잘못인 것을 찍고 싶었으면 따로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너 믿음이 없고 지금 패역해서 잘못돼서 그래 너 임마 너 진짜 따로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찾아온다고요. 예수님 우리는 왜 이 능력이 안 됐습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완전히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9장이 좀 긴데 9장의 시작에 뭐가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9장의 시작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나와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씩 해가지고 귀신을 쫓는 권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런 그 일련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요. 막 능력을 행했다고요. 이해되세요? 능력을 행했는데 제자들이 분명 능력 행했어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는데 지금 그런 걸 소문을 들었으니까 지금 그 무리들이 온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장면은. 근데 왔는데 제자들이 그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나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상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상해가지고 예수님 왜 나에게 이 능력이 안 나타난 거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하는 묻는 장면이 이거 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지러면서 이제 그 전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설명했는데 이 전도행을 한번 했다고요. 전도를 한번 경험했다고요. 고을에서. 이해되세요? 이 경험을 하고 이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에서 지금 이 귀신을 쫓는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못을 한 거예요. 뭔가 잘못을 해서 이제 찍는데 잠깐 졸려고 했던 것처럼 아예 안 좋은 건 아니고 졸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지금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이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에서는 뒤쪽에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7장 가서 나와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언급을 해요. 이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걸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20절입니다. 이게 없다가 아니에요. 20절 말씀 시작. 아멘. 지금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린 충분히 볼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그런 능력들을 행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어떤 능력을 하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아까 영광에 대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만 나온 건데 그 길에서 살짝 엇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뭡니까?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은 사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도 언급하고 또 뭐예요? 기도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맥락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을 박는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서 엇나갔을 때 혹은 기도하지 않을 때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올 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그림, 우리 마가복음 7장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리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뒤에는 동일하게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이 뒤에 이 그림 뒤에 똑같이 사복음서에서 공간복음에서 하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개념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다. 라는 그 개념을 가르친다고요. 겸손해야 될 것과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혼자 능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마지막 29절 말씀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건 우리 삶 가운데도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적이 또렷해야 돼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서의 목적, 천국을 목적을 두고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요. 삶의 모든 순간 말씀이 성취되기를, 말씀이 경험되기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하기를. 사건들마다 사람 만나는 곳마다 말씀들이 생각나고 가르쳐지기를. 사건을 거쳤는데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 안 났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내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면 되겠어요?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 말씀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보면 말씀도 없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이 아비가 오기 전에는
이 자녀가 분명히 나면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올 생각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올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생각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경험하는 게 돼야 된다고요.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방해되는 모습들을 마음에 잘 새겨놓아서 경험하지 못할 때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경험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이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내가 서기관과 같은 모습으로 걷고 있진 않았는지, 내가 지금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본성이 막는 것이 있진 않았는지, 혹은 내가 지금 제자들처럼 영적인 게으름, 기도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영적인 교만이 오진 않았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서 발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왜 찬양해야 돼요? 날 다시 한번 경험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그 과정에 또 씨름이 있을지언정 발견한 순간부터, 기도하게 된 순간부터 우선 찬양해야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올바른 길 가운데 엇나가지 않게 은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